007 가방을 들고라는 토픽으로 자기 개발서는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붙잡아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부분,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상태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그 아합 왕이 시돈의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 여자가 완전 이 바알 숭배에 중독된 여자였거든요. 그 결과 이 아합 왕이 이 여자에게 꼬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국교는 바로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다. 하나님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를 하고 저 시골 동사무소까지 그 공문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나라는 이 바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순간순간 우상 숭배는 있었지만 1000년 동안 하나님만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이 이런 미친 짓을 하면 적어도 밀란이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전부 다 이 바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시하고 바알을 섬겼던지, 그 당시 이스라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주변에 아무리 자기가 눈 닦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착각할 만큼 이 나라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영적인 이 갈매산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이 바알의 제단을 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제단에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 죽음의 영적 결투가 시작된 것이죠. 먼저 하루 내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가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심지어 불이 안 내리니까 자해까지 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쳤지만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릴 수가 없지요. 우상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과 대결하여 불이 내릴 게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야야, 비켜. 불 안 내리지? 좋아, 이번엔 우리 제단에 불이 내릴 거야. 이제 이 제단에 먼저 불 내리기 전에 물을 흥건히 갖다 부어 딴소리 못하도록, 그냥 날이 더워서 열기로 탔다느니 뭐 우연히 불꽃이 생겨 탔다느니 이런 말 못하도록 그냥 도랑을 파서 물이 가득 차도록 부어,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평생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때사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근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은혜의 관점에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인간편입니다. 첫째, 나라는 존재는 늘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시작. 진짜 죄인이네. 야, 진짜 소망 없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어떤 상황에서 그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사사시대 그 많은 우상 숭배와 배신 속에서도 무려 13명이라는 사사를 400년 동안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사랑을 뻔히 알고도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우리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다, 그냥 헌법 안에 있는 국교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엘리야가 마지막 찬스를 주죠. 제단에 불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실은 부탁에 가깝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무르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이 말에 끝까지 입 다물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확실하고 선명한 샘플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을 한번 끄집어 올려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죄인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본성을 두고서 자주 다윗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절대 뿌리치지 못했던 메인 죄가 뭡니까? 메인 씬, 그게 뭐죠?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전장에 나간 장수의 아들 이 바세바를 몰래 데려와 강제로 잠을 자는 이 간음죄를 지었고요, 이게 들킬까봐 그 장수까지 직접 간접 살인을 해버리고 배신과 살인의 죄까지 한,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는요 자기를 스스로 이런 죄를 짓고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진단합니다. 시편 50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막을깎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지은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시작.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야. 아, 음란이라는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는 거구나. 내 앞에 늘 있으니 눈만 뜨면 나는 음란하구나. 음란이 시작되구나. 옷만 갈아입어도 음란하고, 밥을 먹고 일어나도 음란하고, 예배 드리러 나가도 음란하고, 누굴 만나도 음란하고.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야. 아, 나는 진짜 죄인이네. 야, 나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자기의 절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이 다윗과 영적 쌍둥이가 우리 아닙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1월입니다. 1월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이젠 죄짓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지. 올해부터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때로는 손해를 봐도 웃어주고 또 기뻐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야지. 여러분 그렇게 아마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침을 튀기며 뭐 플랜카드도 딱 달았듯이 먼기, 계기, 마감, 살전, 내가 이대로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기도하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4주 지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대로 1년 내내 쭉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이대로 살면 되겠다라고 할 만큼 이 4주 동안의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나요? 아마 대부분은요 벌써부터 내 밑바닥이 드러났을 겁니다. 아니 지금 2달이 지났나? 3달이 지났나요? 한 달도 겨우 몇 주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도 그냥 이 표부터 벌써 다 빠그라진 거 아닙니까? Everything, 먼기, 계기, 마감, 살전 이렇게 된 것이 한번 첫자 한번 따주세요. 먼기 시작. 크게 먼기 그거 안 돼야지. 먼기, 계기, 마감, 살전이잖아요. 시작. 먼저 일단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은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전도하라. 여러분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벌써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Everything 먼기 계기 마감 살전이 아니라 Everything 먼자 개자 맞자 살먹. 먼자 개자 맞자 살먹. 먼저 일단 짜증내. 그 다음에 개자, 계속 생각하니까 더 짜증나네. 그 다음에 맞자, 마지막 봐봐, 이거 짜증난 일 맞잖아. 짜증나네. 그럼 살먹은 뭐야? 에이, 살기 위해서 뭐 그냥 먹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스스로 고백이 안 나올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참 안 되네. 나라는 인간은 참 최악이구나.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성경이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한 심령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시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뭘 하시냐? 아, 이게 진짜 제사야. 내가 기다리던 참 예배야. 여러분, 왜 이래야 되나요? 이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죄인일 때 그때서 보여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만 간절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바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는 처음부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더럽고 악한 죄를 짓고도요, 나단 선지자가 경고하기 1년까지는요 1년 이상은 다윗은 아무 일도 없듯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통치를 하며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거룩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어찌 우리랑 이렇게 같을까? 우리도 거룩한 척하는 거 도사 아닙니까? 여러분 토요일 밤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 벌쩍 될 정도로요 야동을 보다가 오늘 이곳에 와서 아무 일 없는 듯 예배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구 천국교회에 저는 있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세상 거룩한 척하고 그래도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요 방금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지하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야 박 집사 이야기 들었지? 애가 이번에 또 사고 쳤대. 나 그럴 줄 알았어. 그 집 애들은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래? 온다. 그렇게 수근거리고는 오후 예배에 와서는 또 손들고 찬양하는 세상 거룩한 척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 죄인으로 오면 받으신다고. 하나님 저 또 좋지 않은 보았습니다. 이 아동 보았습니다. 이 아동을 본 눈으로 지금 성경을 봅니다. 이 눈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데 집사입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라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나오면 주님이 상한 심령이라 여겨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은 왜 이렇게 오두방정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뒷담화만 하면 이렇게 엔돌핀이 막 돌까요? 나는 왜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일까요? 하나님 내 입을 꼬맬 수도 없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주님 제가 권사예요. 권사 무려 교회를 30년을 다녔어요. 나 어떻게 해요? 이 상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왔을 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그때 싹 뒤집어지면서 세상 거룩한 척했던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거짓 예배를 멈추고 이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편에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뭔지 압니까? 신앙의 자라남은 뭔지 압니까? 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잘난 척, 거룩한 척, 되는 척, 착한 척, 신앙 좋은 척 이런 척척거리는 거 이거 다 죽이고 날 것으로 정말 이 민낯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용기, 그것이 신앙의 성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척척하세요. 그만 잘난 척하시고 그만 거룩한 척하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저 성도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산다는 것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룩한 척 그만 여러분 뽀록 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 설교자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상한 심령으로 점점 바뀌면 그렇게 되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며 받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란 것이 영적 DNA가 얼마나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우픈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이 섬은 참 좋은데 자주 지진이 일어나. 그런데 이 지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작은 무역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곳에서 오피스텔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장이 이 섬의 잦은 지진 때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나 어떻게 이 반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길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이 달러로 다 찾아가지고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피스텔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엄청난 7.5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경주에서 몇이 일어난 줄 기억납니까? 5.8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 대구에서 흔들렸으면 안 흔들렸습니까? 엄청 흔들렸죠, 밤에. 그리고 서울까지도 흔들렸다라고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5.8이 그 정도인데 7.5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걸 본 한국 교포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눈앞에 아파트가요 막 흔들리는데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엿가락처럼 흔들리면서 아파트가 공 무너질 것 같은. 저번에도 이렇게 반응하더니, 여러분 자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안에 있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가요 좌우로 막 움직이는데요, 저번에도 딱 이랬거든요. 이게 언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2019년도 5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안 변하고, 여러분 죄인 많네 진짜. 어쨌든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사장이 이제 그 안에 오피스텔 안에 이제 있으니까 한 순간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책상에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여러분 책상이 그 정도 날아갈 정도면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장도요 몸이 붕 뜨면서 이리저리 머리를 쾅쾅 부딪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몇 번 머리 부딪히니까요 이성이고 자시고 그냥 다 날아가 보니까 본능만 딱 남더랍니다. 이건 내 죽는 거구나. 그 죽음의 공포가 막 밀려오니까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세상에 이 남자가요 본능적으로 007 가방을 딱 챙겨가지고 오피스텔 이 계단을요 정신없이 뛰어내려오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발목 하나 안 다치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흔들리는 그 건물의 계단에서 딱 빠져나오는데, 자기가 뒤를 돌아보니까 입구에 콘크리트 분진이요 입구에서 뿌옇게 밀려 나오는데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저곳에서 살았다는 이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면서 이 순간에 이 돈가방을 탁 들고 007 가방을 내가 들고 내렸다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돈가방을 꽉 가슴에 끌어안고는 이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저곳에서 살아났구나. 이야, 내가 저곳에서 살았구나. 막 감동의 눈물이 흐르면서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그 뿌옇게 밀려오는 분진 사이에 어떤 사람이 삐져나오는데 뽀얀 분진을 온몸에 덮어쓰고요 귀신처럼 막 나오는데요, 세상에나 그 사람이요 자기 부인이더랍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오피스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부가 그 오피스텔에 같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그 지진 속에 부부가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남자가요 머리만 안 부딪혔어도 마누라를 먼저 챙기고 먼저 나왔을 건데 그만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본능만 남았어. 여러분 부인은 그냥 두고 007 가방만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래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진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마누라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잔인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우아한 척 차려입고 괜찮은 사람인 척해도요 딱 급한 일 있으면 본능만 딱.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죄죠. 잿덩어리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아니요, 나만 사랑하는 거죠. 옆에 있는 마누라도 있고 날 위해 007 이 돈가방을 챙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살면서 날 정신 흔드는 지진 한 방 이런 상황을 한번 경험하면요, 딱 본능만 남아요. 이때는요, 집사고요, 권사고요, 장로고요, 목자고요,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남만 보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나를 한번 무시를 하고요, 큰 손해를 한번 보고요, 오해를 받고요, 이렇게 세상이 나를 한번 흔들어 제끼면요, 세상 고상한 척한 사람도요, 그 죄된 본능, 옛자, 옛습관 다 튀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뭐 고상하게 여러분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수가 틀리면 본색이 드러나는데 돈입니까? 주일 예배입니까? 예, 다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공을 몇 개 붙여갖고 1억입니까? 주일 예배입니까? 1억 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한번 빵 치고요, 지진 한번 흔들면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요, 우리 대구 천국에 몇 명 앉아있을까? 목사는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앉아있어야 되고, 장로들 반 나갈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 3분의 2 나갈 거고요, 집사님들 10분의 1 나갈 거고요. 그럼 우리는 유치부실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지진 한번 흔들면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 해도요, 별 것 없어요. 이게 우리고요,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청년들, 자매들, 형제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딱 결혼할 때 보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돈 잘 벌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형제랑, 돈은 아마 그렇게 뭐 썩 잘 벌지 못하고 신앙 좋은 형제랑, 돈이냐 신앙이냐 이 둘이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딱 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평생 걸린 문제 7.5 강도에 흔들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프로포즈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때 여러분 뭘 택할까요? 결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집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좋아한다, 천국을 보았다, 천국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정신없는 인생의 지진이 막 흔들 때 내가 그냥 본능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난 진짜 소망 없구나,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이걸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험량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요, 세상 거룩한 척, 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 본능을 가지고 그냥 오세요. 이것 인정하고 오세요. 살려달라고 오세요. 기도하며 오세요. 그러면 주님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이런 최악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도 2019년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떤 중동 지역의 한 동네에 아주 유명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동네에서 소문난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가 50년 부부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싸움이 뭡니까? 인상 한번 찌푸는 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이 50주년 결혼 기념일이라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 예비 이제 이 신부가 살짝 할머니에게 오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앞으로 저도 결혼할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할머니는 사셨기에 50년을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이 있지. 그게 뭐냐면 그것은 서로 말을 조심하는 거야. 결혼하면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 그때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말, 그럴 때 그 순간만 딱 참으면 돼. 이 말에 그 예비 신부가, 할머니 그 정도는 저도 알죠. 그런데 그 말처럼 그게 쉽나요? 그때 할머니가 이어갑니다. 50년 전에 내가 신랑과 신혼여행을 갔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요, 신혼여행을 하면서 사막을 지날 때 할머니도 낙타를 타고 할아버지도 낙타를 탔답니다. 자기 앞에서 이제 신랑이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신랑이 탄 낙타가 갑자기 열을 받았는지 피곤했는지 앞으로 팍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앞으로 팍 엎어지니까 신랑이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앞으로 퍽 하고 처박힌 겁니다. 어이구 저 큰일 났다 어쩌나.
그런데 신랑이 아무 일 없듯이 옷을 툴툴 틀고 일어나더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낙타에게 짜증 한번 낼 만도 한데 아무 소리 없이 낙타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동에 이 신부되는 할머니가 이 행동에 얼마나 감동을 냈던지, 우리 신랑 너무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참을성이 많을까, 동물을 저렇게 사랑하나, 여러분 동물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못 봤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 잘했다고 한 거예요. 몇 시간 후에 또 이 낙타 힘이 빠져서 털썩 추지 않습니다. 남편이 또 붕 떠서 처박힙니다. 이번에는 무슨 말이라도 하겠지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낙타 위에 딱 올라가서 2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통하고 방통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3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툴툴 들고 남편이 일어나더니 그 낙타 옆으로 가더니 자기가 차고 있던 권총을 가지고 낙타를 한 방에 빵 쏘아 죽입니다. 깜짝 놀란 신부가, 아니 여보, 당신 어떻게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낙타가 제가 있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피곤해서 쓰러진 건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과 살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흥분을 했으니까 이 신랑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다가 조용히 귀에 대고 한번 그러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남편에게 아무 소리 없이 5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인꼬 부부가 되었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였지만 이것 안에도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부부도 괜찮은 부부는 없다, 이걸 말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밖에서는 사이 좋은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인꼬 부부인 척 이렇게 살아도 아니다, 그거 다 쇼다, 쇼. 여러분 우리 대구 천국교회도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부부는 참 부럽다라는 부부 있죠? 그거 다 쇼입니다. 부럽긴 뭘,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부러울까?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어떤 부부든 싸움 없이 살아가는 부부 없습니다. 저 빼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란 뭡니까? 한 사람이 제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자기가 골랐어.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관계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서 관계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뭐요? 이렇게 사랑하고 하려고 판을 깔아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결론이란 겁니다. 서로 사랑하겠다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가만히 있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질 않나. 관공서에 가서 결혼 도장을 누가 찍으랍니까? 자기가 찍지를 않나. 자기들과 연이 있는 사람들 다 모고 드레스 입고 온갖 사랑의 포즈를 다 찍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걸 온데 다 붙여놓고 자기 입으로 성혼 세약식까지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쩌거나 자시구나 하면서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집집마다요 총을 하나씩 둬야 돼요. 이게 우리 실력입니다. 6월 9일 날 우리 프로 부부란 타이틀로 유호성 교수님 모시고 부부 세미나 또 자녀 세미나 이렇게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기대도 하고 오시고. 여러분 이분이 TV에도 나오는데요. 부부 상담 강의에 뭐 우리나라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데 물어보니까요, 이 부부 상담, 부부 세미나 한다고요, 눈코 뜰 시간이 없답니다. 인기가. 여러분 이런 분이요, 사실은 이런 분은 강의 문의가요, 여러분 업소가 8위를 날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한국에 있는 부부들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가정들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아직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왜요? 온통 다 망가져 있으니까요. 다들 실력 없는 남자와 실력 없는 여자와 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갈라선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못 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살고는 있지만 각방 쓰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이 정말로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는 가정들이요 셀이 비었어요. 어마어마한 망가진 부부가 우리 한국교회 태반인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력이 없고 우리의 존재가 최악인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을 맞아 저 먼 곳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러 갑니다.
애들 말고, 세뱃돈 받으려고 하는 애들 말고, 어른들이 가는 이 설에, 이 발걸음에 마냥 행복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아마 시작부터요, 이런 다짐을 하고 갈 거예요. 최대한 어떻게 눈치 못 차리게 하면서 짧게 갔다 올까? 최대한 가긴 가야 되고, 사람의 도리는 해야 되고, 얼굴은 보기 싫고, 원수는 깔려 있고. 이게 우리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죄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 다들 죄인의 명패를 붙이고, 그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주님만 붙드는 것, 이걸 성경의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명찰에 장로 이렇게 장로 붙여 있잖아요. 목사 장로 이렇게 붙여. 사실은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명찰을 바꿀까? 죄인 김 누구 안내위원도 죄인 김 누구 권사, 이렇게 바꾼 게 더 맞지 않을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척척거리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이런 단계가 될 때 다음 단계로 들어갔는데, 이 가난한 심령,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문고리고 열쇠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편이죠. 둘째, 시작.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의 재성에 대해,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 인간 스스로는 존재는 스스로 소망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우린 이것보다 더 최악인데 어떻게 이것밖에 설명이 안 될까?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까? 우리는 쿡 찌르면 제만 나오는 존재인데, 이런 아쉬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이런 상황에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뭔지 압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곳이 아닌 세상을 보세요. 사실 그들은 좀 양심만 있으면 사실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스타일적으로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것을 양심만 있으면 다 알아요. 불신자도. 그런데 이때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가느냐? 서점으로 달려가서 뭘 사느냐? 자기 개발서를 삽니다. 왜 자기 개발서를 삽니까? 아직도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좀 고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면, 자기를 좀 가꾸면 여러분 자기가 죄인에서 의인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신자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도덕적이든, 그것이 경제적이든, 외모적이든, 말재주든, 인격이든 뭐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포장해서 더 좋게 개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상담입니다. 그것이 수련입니다. 그것이 돌을 닦는 거고, 그것이 심지어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 있는 말씀은 인간은 아무리 포장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켜도 기본 틀이, 기본 베이스가 적어도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내어야지, 그럼 위에 화장하고 데코레이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발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자기 개발서를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붙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7장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개발서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만든 제단에게 불을 내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평생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겼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마지막까지 그 살 방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셨잖아요. 하나님이란 말하지 않고요,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디에 불을 내리고 싶습니까? 준비된 제단입니까? 아니면 입 다물고 있는 백성입니까? 에이 천벌 받아라 하면서 다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제단에 불을 내었어요. 태워버렸어요.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 저주의 상징이 뭐냐? 이 제단의 상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태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움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하고 우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로 바로 갑시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여러분 중에도 꼭 한두 명 있지요. 말 섞기 싫은 사람. 누가 앞에서 밥 먹다가 야 근데 걔 알잖아, 걔 말이야. 그럼 야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밥맛 떨어지게. 그 이야기 하지 마. 그런 원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원수를 위해서 뭐 했답니까? 누굴 죽였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밥맛 떨어지는 그 원수랑 화해했다고요. 그것이 갈매산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교육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두고 무슨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까? 아니요, 제단에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은 이 죄인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하나님을 받을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개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수련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외에 어떤 곳도요 이것 하는 법이 없어요. 다 교육하죠. 다 상담하죠. 다 수련하죠. 왜요? 아직도 나는 변화될 건덕지가 있다고 속이니까요.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아주 탁월한 영적 거장입니다. 뭐 강의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러 책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도 미치고 남미에서 영향이 미치는 그런 귀한 사역자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을 괴롭히는 그를 괴롭히는 편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편두통 때문에 응급실까지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가만히 보니까 늘 마음속에 자기는 신학자고 저술가고 목사라고,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인에 불안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다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 딱 막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그럼 나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정작 자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다 지고 피 흘리고 용서하신다고 막 설교는 하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게 정말일까? 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막 이런 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막 용서에 대해서 막 강대사에서 설교는 막 하고 있는데, 정작 설교 듣고 있는 저 마음에 안 든 집사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과연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중적인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아무리 자기를 봐도 더럽고 거북하고 최악인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요 막 눌려 있는데
십자가의 용서가 오늘 이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3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것이 성령으로 통해서 그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딱 박히면서요, 딱 깨닫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믿음으로 딱 내가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막 정죄감에 눌려 있는데 이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이 딱 박히면서 주님이 엄중한 경고 책망을 하더랍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라 예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누구길래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너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가 나보다 거룩한 자냐? 예수의 피가 너의 죄 따위를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아니야. 그 피는 보혈이야. 보배로운 피야. 내가 용서한 너를 네가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너는 스스로 너를 학대하고 정죄하느냐? 왜 이미 용서받은 너를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 이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딱 와닿으면서 나는 용서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은혜의 강물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흐르는데요,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안아줘 봤답니다. 나는 그런 용서받은 존재구나. 그리고는 얼마 후에 평생을 힘들게 했던 편두통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왔습니까? 자기 개발을 멈추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죄를 보고는요, 수천 수만 번 저주의 불을 내려 우리를 끝장낼 수도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에 그 거룩한 제단에 불을 저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심령에 와 닿기 시작하면, 이 믿음이 딱 생기면 우리에게 하나의 액션, 행동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 차면, 주의 용서가 가득 차면 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왜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니 너의 부족함을 보고 이제 나도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너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를 품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니면 이건 꼭 남자 여자의 관계라기보다 인간과 인간 간의 이 관계를 드러내는데,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두 인간을 뭐라고요? 서로 돕는 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생활, 천국 생활은 뭐냐? 돕고 돕는 삶을 살면 에덴이고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은 도움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혼자 살지 못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가요 남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여자들은 성질을 내는 여자가 있어요. 왜 우리가 돕는 사냐? 여러분,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에젤이라는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별명이거든요.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남자라는 존재는, 인간을 포함한 이 명칭한 이 남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지만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여자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이 상징적인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냐면,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보면 되게 웃기죠. 저런 반푼이 같은 인간이 있나? 그런 생각이 안 됩니까? 뻔한 것도 몰라요. 남자들, 되게 여자들이 볼 때 남자들은 어리석게 보여. 너무 엉성해요. 야물딱지지도 못하고요, 흘리고요, 잊어버리고요, 까먹고요, 눈치도 없고요. 우리 아들 둘, 딸 하나 아닙니까? 딸은요 야물딱져요. 그런데 아들 둘이는 흘리고 다치고 잊어버리고 없애고, 맨날 씻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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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라.
그런데요, 이 여자는 식스센스가 있었어요. 감각이 막 뛰어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몰라? 꼭 저걸 말로 해야 아나? 이러면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들어갖고 막 20만짜리면 머리를 막 뽑고 짜주고 먹고 이래가 막 딱 왔어요. 그래, 내 뭐가 바뀌었어? 이렇게 하면 남자도 긴장하거든요. 긴장해서 살이 좀 쪘나? 이런 말을 해가 또 난리가 나고 또 얘는 그냥 말을 해줘요. 머리 했다고 예쁘냐고. 그럼 우리가 예쁘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주일날 꼭 이야기 듣고 싶으면요 명찰을 탔어요. 머리 했음. 그러면 남자들은 예쁘다 잘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몰라요. 남자들은요. 특히 목사님 몰라 이런 분이 꼭 있어요. 목사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몰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머리 했잖아요. 목사하기 힘듭니다.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냥요 여자가 남자보다 좀 뛰어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돕다 사명이다 생각하고요 생색 가지 말고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요 여자들은 혼자 잘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요 병이 들어서 남자가 먼저 죽으면요 여자가요 이 한 달 내내 운대요. 막 죽도록 운답니다. 너무 슬펐어. 이런 미망이들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15년 동안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산대요. 남자가 빨리 죽으면 여자들은 노년에 너무 행복이 넘쳐요. 그런데 남편들은 이건 뭣도 모르고요 뭐 자기가 젊고 매력이 있는지 이 반푼이들이 아내가 먼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잖아요. 3일 동안 웃는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예요. 근데 여자들도 약점이 있지요. 너무 감각이 예민하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매몰돼가지고 큰 거를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좀 어리숙하지만 큰 거를 결정을 해요. 왜? 성향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인간은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그때 에덴이 펼쳐지고 천국이 펼쳐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남으로 나의 부족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이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 긍휼을 품고 사랑을 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 공동체가 천국과 에덴이 될 줄을 믿습니다. 100점짜리 남자를 여러분 만나려고 하면요 100점짜리 남자 없어요. 100점짜리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100점짜리 여자가 없어요. 그냥 50점짜리 남자를 보면요 좋다 하고요 내 50점을 붙여서 100점을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100점짜리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러면요 50점 돼요. 여러분 알아요? 똑같아요. 이건 부부 생활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도 100점짜리 목사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100점일까? 120점일까? 80점일까? 찾지 마세요. 저는 50점이에요. 50점. 여러분이 50점이 되셔서 우리 대구 천국교회를 아름답게 천국되는 교회를 만드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도 똑같아요. 목장의 목원들을 보면서 100점짜리 고르지 마세요. 없어요. 100점짜리 다 50점짜리를 주님이 앉혀주셨으니 내가 50점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김집사와 함께도 100점 만들고 박집사와 함께도 100점을 만들고 저 새가족과 함께도 100점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가 100점으로 만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50점짜리 그 인간 대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지금부터 막 찌릿찌릿하고 막 힘들고 어떻게 하면 짧게 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가서 내 50점 한번 보태주리라.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내 50점 그 가서 보태주리라. 당면도 내가 만들리라. 설거지도 내가 해보리라. 시아버지 가서 알랑방구도 내가 해보리라. 시어머니 그때 내가 하면 죽어쁘지 뭐. 그냥 50점을 향해 나아갈 때 그 100점이 되어 천국을 경험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 예수 믿는 맛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주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러나 내가 너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제 척척거리는 거 그만하고 적어도 여기 와서까지는 내 잘났다 그만하시고, 세상에 통용되는 거 돈 갖고 여기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지위 가지고 명예 가지고 여기에서 자랑하지 마시고, 여기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은혜 주소서, 만나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오늘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좀 너무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 있는데 왜 싸잡았어? 그렇게 나를 매몰차게 죄인이라고 몰아붙인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덜 성숙되었어요. 아직 덜 주님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작은 점 같은 죄다도 주님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죄로 형성되었고 나의 모든 세포는 죄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주님 붙들고 나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 승리하는 우리에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가족 또한 사랑하여 그들을 품고 나가는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번 설을 맞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 모든 껍데기를 다 붓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주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 가운데 미워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게 신앙 성숙.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는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골입니다. 주여 내가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면 기도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투성인지를 아버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어둠의 시간을 벗어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나의 개발스러운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아버지를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내 순도를 다시 걸다하여 주소서. 아버지 왜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니까 아버지 내가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내 역사를 사랑하며 아버지 그의 사랑을 아버지 나도 구원받고 용서받으니 용서의 사랑을 아버지 그들에게 자비의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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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도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나의 만족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이 가난한 심령에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우리 5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준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라는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인지, 그래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음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이 가난한 심령에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체험을 받아 이번 일주일 설 명절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픈 자들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영이 고달파 심령이 아파 괴로워하며 특별히 육체의 고통으로 이 자리에까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설명절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